살다 보면 잊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순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실패의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는 오늘 닭 우는 소리 들렸던 그 새벽이 꼭 그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말하였습니다. 뜨겁고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조금 전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입술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집의 여종 하나가 예수님과 같이 있던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7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처음에는 그냥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72절은 어떻게 말하는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단순히 알지 못한다고 한 것만이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 다음 74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처음에는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하고요. 다음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였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먼저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으로는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성경 읽고 싶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또 다음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배당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날은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닥쳐올 어떤 손해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신방할 때 제가 한 가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던 가운데 이제 나누다가 이제 식장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식전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밖에서는 식전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먼저 가서 잠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또 어떤 청년은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나에게 닥쳐오게 될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시선들이 염려되고 또 두렵고 또 싫은 거지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침묵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가 꼭 닮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며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밑바닥을 본 눈물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본 눈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가 시작되는 눈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냥 무너져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닭이 울 때에 그 마음을 만지셨고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셨고 또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는 마가다락방에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그가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주님께로 갔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덮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는 어차피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겨야 할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덮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주님께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의 미화된 이야기만 적어놓은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일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숯불가에서 조반을 만들어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